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보면은 요셉 때문에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제목이 있죠. By Joseph, by 요셉이죠. 또 by Jesus. 그래서 이 때문에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for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영어로는 by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요. 가부정독하면 백골마장한다. 다른 말로 아내와 정이 돈독하면 처갓집 말뚝이라는 것이 이제 말을 묶어놓는 장대를 얘기합니다. 그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마음에 들면 처갓집에 관계된 그 어떤 것도 다 만사 오케이, 다 대환영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 속담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유다의 변화 앞에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내며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도 놀라울 뿐더러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그들이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요셉을 팔았지? 이제 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듯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서도 들렸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라고 바로가 알아보게 했겠죠. 알아보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요셉이 다 이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제 이 바로가 정말 그 애굽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성경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어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총리였던 이 요셉의 그 힘으로도 어떤 그 권력과 위치로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애굽의 바로는요,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의 그 권력이 세다 하지만 외국인이 애굽 땅에 와서 정식으로 자리를 잡고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통치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부족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7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곱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종들도 있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포함하면은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부족이 이주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자신이 자기가 복량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그에 반하여 애굽의 바로가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왕의 초청도 있을 뿐더러 왕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양식을 충분히 일단 가져가라. 그리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와라. 애굽이 사실 오늘날 이집트인데 그 땅이 좋은 땅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애굽의 좋은 땅은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먹을 걱정 없이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수레를 보내줄 테니 너희 아버지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애굽 왕궁에 수레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어떠한 기구도 다 지어내줄 테니까 너희 몸만 와라. 걱정하지 말고 몸만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요셉이 실행을 합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시켰으니까 실행을 하죠. 그래서 그 실행하는 규모의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다 줍니다. 그러면 옷은 지금의 우리 시대의 옷하고는 다르죠. 그 시대의 옷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옷이었습니다. 옷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왕궁에서 만든 옷이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운 옷이겠습니까? 그걸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과 또 이 야곱에게 줄 선물을 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주냐면 순하기 10필, 암나기 10필에 각각 양식과 물건을 싣습니다. 10필이니까요. 한 필에 2마리씩 해서 40마리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베냐민에게 은 300을 주고 옷 5벌을 줍니다. 특별하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죠. 은 300의 규모는요. 그 당시에 성인 노예 한 명이 은 30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금액에 거의 팔린 것이죠. 은 20에 팔렸지만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값이라면 300은 10명의 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걸 주고요. 옷 5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레를 같이 보내면서 그들을 호위하고 이끌어갈 호위 병력, 호위 동원까지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갈 때 마치 한 무역하는 상단 정도의 규모가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낙이 40마리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대행렬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죠? 이제 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 초청을 하고 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면 이제 이것을 갑자기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받는 이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그 사실만으로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이 형들에게 애굽의 왕이 와서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규모의 호의와 배려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본래는 자신들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서 사실은 곤장 100대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곤장은커녕 이들이 꿈도 꾸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호의를 이들이 받게 되죠. 최고의 기빈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황송할 뿐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사실 믿어지지 않죠. 사실 조금 전까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창세기 44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그들은 양식이 절박해서 양식을 구하러 이곳에 왔고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했는데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또 완전히 깨어지고 다 죽었다. 이제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한 그 불안함, 그리고 꼭 애굽에만 오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요셉의 사건이 자꾸만 기억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한 상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태인데 갑자기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와가지고는 자신들이 평생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호의와 은혜를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이 형들로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믿어지지 않죠. 아마 그것은요, 자신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그 차원을 넘는 정도의 배려와 호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호의와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덕분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스파이로 몰리고 그냥 그렇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런 대우와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극심한 흉년에서 구원했고 그 당시에 애굽을 최강대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의 이 법은요, 그 뒤로도 전 그 시대 이후로도 수백 수천 년 동안 아예 법이 돼 버려요. 이 요셉이 세운 법이. 그만큼 애굽의 이제 법이 정통하게 되고 그 주변 지역에서는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요셉 때문에 우리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 강대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맙고 정말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12번도 이상 하는 이런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이 속담에 나와 있는 것이 딱 그냥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은요, 누구인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또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습니다.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해롭게 하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롭게 했던 그 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이미 역사 속에서 보이신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내가 이러한 구원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아무 공로 없이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얻을 뿐더러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었고 땅이라는 기업을 얻게 되었고 또 왕궁의 초청을 받는 기빈의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 때문에. 바이 조셉.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지옥의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와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약속을 얻게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저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뛰어난 학자라도 알지도 못하고 평생 여기에 물음표를 갖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 중에 잘나서 깨달아서 자격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모든 약속, 신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 모든 특혜를 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특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속한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 거룩과 신령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감히 우리는 자격도 없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준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어떤 기구도 아끼지 말고 다 줄 것이다. 땅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해줄 것이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식만 줘도 그들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그냥 척박한 땅이라도 이 땅에 와서 살게만 해주면 감사한데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요셉 덕분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때문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요셉이 이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야 됐을까요? 그 죄값이 담당되어져야지만이 죄값이 치러져야 되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억하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왕의 후대를 받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갔죠. 아버지 야곱에게 토지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야곱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둥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판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기색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색이라는 말은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호흡이 잠시 멈춘 상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요? 20년 동안 이미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살아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야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보낸 이 애굽의 왕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이건 왕궁에서 쓰는 수레예요. 그걸 보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보겠다라고 하며 왕의 초청에 화답해서 반응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해서 왕의 허락과 이 애굽 왕의 허락과 애굽 왕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 일을 허락하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왕의 초청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초청에 응하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기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만이 반응하죠? 왕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초청자, 그들만이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예요.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한 그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부족이 이 애굽 왕의 초청을 받고 애굽 왕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와서 가장 좋은 땅에 살았다고 하는 기록은 최소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의 가족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특별한 초청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의 특별한 초청,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과 이 초청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죗값을 지불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청, 그 초대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제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그 나라로 또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받았는데,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또 초대하신다고요? 또 초청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실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것들은 그 초대에 응한 자, 반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만약에 그 수레를 보고서도 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결코 요셉을 보지 못했고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응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누리기를 원한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의 초청에, 나의 초대에 반응하고 나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 밖에 있는 자를 초청함과 동시에 이미 그 나라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그 놀라운 복이, 그 영광의 복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충만함으로 있다라는 그 초청에 우리 또한 반응하며,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마음도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저 식당에 가면 저 사람을 만나면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눌려서 제가 봤을 때는요, 더 많은 장례가 일어났어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돌아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면역력을 약하게 하다 보니까 금방 시름시름 앓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경제도 많은 경우 파탄이 나고 생활 속의 삶에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과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저 가나안 땅의 기근과 가뭄이 그리고 극심한 흉년이지만 애굽에는 그 풍성함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이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기에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뿐더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하여 이 성탄이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초청에 모두가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고 실행된 것이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어렵지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과 축하와 우리 생애 가장 즐거운 날로 여기며 기뻐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으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진실로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